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죠. 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이라면 여러 번 설교로 접했을 만한 본문입니다. 또 이렇게 성경을 혼자 읽으시면서도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내용이나 이 메시지 등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실하고 말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둘째는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하고야 맙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 나중에 저한테 물려줄 유산 있으시지요? 그거 지금 좀 먼저 당겨서 주십시오. 어차피 저한테 다 줄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죽어서야 줄 유산을 미리 달라니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그냥 지금 뭐 죽으란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 아들에게 아버지란 어떤 의미입니까? 돈입니다. 돈. 유산 물려줄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죽어야지 유산을 물려주는데 죽지도 않고 너무 정정하신 거예요. 언제나 이 아버지가 죽을까 기다렸지만 뭐 이렇게 그날이 오지도 않습니다. 기다리다 못해서 그래서 말을 꺼낸 거지요.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순순히 유산을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여기서 유산이라 하면 현금이 아니고 땅이나 가축 같은 것들입니다. 이 유산을 받은 아들은 불과 며칠 사이에 이걸 다 현금화합니다. 계산이 아주 빠른 인물이죠. 그리고 이 유산에 눈독 들인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이 아들은 물건을 다 팔아서 현금화한 다음에 그 돈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이 돈을 다 낭비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성경은 뭐 자세하게 설명은 하진 않는데 다만 그 단어를 보면 이 단어는 구원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챙겨간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 돈을 다 탕진했을 때에 때마침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드니까 물가가 올라가겠죠.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제 먹고 살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당장 지낼 곳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돈을 펑펑 쓰며 살 때에는 주위에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나니까 더 이상 사람도 없습니다. 그 중에 겨우 한 사람 붙잡았습니다. 그 사람의 집에 빌부터 살게 됐는데 그것도 이제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워낙 흉년이 심했기 때문이겠죠. 아마 그 집주인이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네가 이렇게 빌부터 사느냐? 네가 양심이 있으면 나가서 일이라도 좀 해라. 가서 돼지나 좀 쳐라. 그래서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칩니다. 근데 배가 너무 고파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 밥은 고사하고 돼지 밥도 못 먹어서 굶는 지경입니다. 이 돼지를 친다는 말은 유대인으로서 가장 비참한 상황에 처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은 돼지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돼지 밥도 못 얻어먹는 상황이 된 거죠. 이보다 더 비참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이 아들은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내용이지요.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둘째 아들 탕자입니다. 주제는 뭐죠? 탕자의 회개일 거고요. 교훈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뭐 그런 내용일 텐데,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의 진짜 메시지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둘째 아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주제도 그 아들의 회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정말로 회개를 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스스로 돌이켜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헬라어를 직역하면 제정신을 차렸다, 분별력을 찾았다, 상황 판단을 하게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정말 회개라면 여기서 아들이 내가 죄를 지었다라거나 내가 아버지께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거나 그런 발언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을 구체적으로 뉘우쳐야 돼요. 물론 그 다음에 죄를 지었다라는 발언이 18절에 나오긴 합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런데 이것은 아들의 계산된 발언입니다. 일종의 지금 반성문을 써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분별력을 찾고 상황 판단을 해본 결과 내가 살 길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길밖에 없는데 내가 반성문을 써야지만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겠다라는 거죠. 그냥 돌아가면 안 받아줄 테니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성문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전형적인 반성문입니다. 이게 진심이 담긴 회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 아들이 얼마나 일처리가 빠르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인물인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자마자 즉시 현금화해서 외국으로 떴던 사람이지요. 게다가 누가복음 15장의 전체 맥락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이 비유 설교거든요. 예수님은 이 모여 있는 회중들에게 총 3편의 비유 이야기를 연속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요즘으로 치면 지금 주제 설교를 하고 계신데요. 하나의 주제로, 이 통일된 주제로 3가지 이야기를 연달아 하고 계신 겁니다. 첫째 이야기가 뭐냐면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주인이 99마리를 놔두고 찾으러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있던 여자가 하나를 잃어버리면 온 집안을 뒤져서라도 그 하나를 찾아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는 주인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내는 여자입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찾으러 가는 쪽에 초점이 있어요. 반면에 잃어버려진 양과 그 동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이 회개를 합니까? 돌아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입니까?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주인공도 아니고 그냥 조연입니다. 찾으러 가는 쪽이 100% 노력해서 찾고 찾은 뒤에는 기뻐서 잔치를 벌이죠. 그러니까 이 3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갑자기 집 떠난 아들이 주인공이 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주제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용서하느냐, 또 이 아들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느냐, 이것이 이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 아버지가 한 일이 너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 상봉의 장면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했지요. 이 상식적으로 누가 먼저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아들이 오고 있으니까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거꾸로죠.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살피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그 만남의 순간에 아버지가 종들에게 지시를 하거든요. 즉 아버지와 아들이 만날 때, 집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만나잖아요. 그 만날 때 그 자리에 종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가 허겁지겁 아들에게 뛰어올 때 종들도 함께 뛰어왔다는 소리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평소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릴 때에 언제나 종들을 대동하고 기다렸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 집을 떠나고 아들이 집을 떠난 뒤로 아들을 기다리는 것은 아버지의 공식 일정이었다는 소리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매일 기다리는 데에 다른 일을 하다가 짬이 나면 그냥 쉬는 시간에 잠깐
잠깐 휴식하면서 아들이 오나 안 오나 살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일들은 다 내팽겨쳐 두고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서 공식적으로 거기에 자리를 마련하고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공식 일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을 드는 종들도 옆에 함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고 본능적으로 뛰어갈 때에 종들도 같이 뛰어가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의 순간에 종들도 옆에 있었고 아버지가 그 종들에게 즉시 지시를 내릴 수 있었던 거죠. 특히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 아버지가 또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그 흥분의 감정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면서 이 반성문을 준비해 왔잖아요.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비장의 카드로 준비해 온 거거든요. 그 반성문은 세 문장이었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두 번째,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세 번째,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그 순간 아들이 준비해온 이 히든 카드를 꺼내 듭니다. 이제 반성문을 읊조리기 시작하지요. 21절에 보면 아들이 가로되 첫 번째,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두 번째,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거기서 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본문에 각주 표시가 보이실 겁니다. 설명을 따라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가 있음. 그러니까 아들이 준비했던 반성문의 세 번째 문장이 어떤 일부 사본에만 있고 대부분의 성경에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경 원본에는 이 마지막 문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상하지요? 왜 아들은 준비해 온 말을 다 하지 않았을까요? 그 옛날에 성경을 옮겨 쓰던 서기관들도 이게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서는 이걸 억지로 삽입해서 고쳐 넣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것은 여기 나오는 아버지의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생계고 뭐고 올스탑입니다. 그저 하염없이 끝없는 기다림을 계속해온 거예요. 특히 그 이웃나라의 심각한 기근의 소식을 듣고는 얼마나 걱정을 했겠습니까?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릅니다.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아들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 속에서도 끝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었어요. 그 아들이 지금 내 눈앞에 서 있습니다. 그 아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그게 아버지 귀에 들리겠습니까? 지금 한강에서 사망한 대학생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함께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아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아들이 돌아와서는 아버지 품에 안겨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죄송해요. 연락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핸드폰이 물에 빠졌어요. 어쨌어요. 저쨌어요. 그 말이 아버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성경의 이 아버지는 아들의 존재 자체로 그 기쁨을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준비해온 그 반성문,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말을 막아서고 당장 종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입혀라. 손에 반지를 끼워라. 새 신발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이야기만큼 잘 알려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평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신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도 종류가 많습니다. 아버지에도 개인차가 있지요. 좋은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나쁜 아버지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로만 끝난다면 자칫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폭력적이었다거나 혹은 육신의 아버지가 부재해서 그로부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특히 우리 사회에서 실제 경험하는 아버지는 대부분의 경우 윤리적이거나 엄격한 아버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용서나 사랑, 자비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는 경우는 좀 드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만나게 되는 아버지는 예수님의 수많은 이야기와 설교 속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 아버지는 오직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선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바보스러울 정도로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유산을 달라고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말을 해도 말없이 자녀를 믿고 유산을 물려주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들이 떠나자 그 아들 언제나 돌아올까 내 일상을 모두 뭉개뜨리면서 아들만 기다려온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그 자녀가 방탕한 생활로 가슴에 대못을 박을지라도 돌아온 자녀의 존재만으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회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개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신다고 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회개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 때문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용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용서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 야, 네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이렇게 따지지도 않으세요. 자신이 받는 상처에는 관심도 없으십니다. 그저 자녀의 존재 자체로 기뻐서 잔치를 벌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고 또 받아서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참고 용납하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먼 타국에 계십니까?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박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헛되이 탕진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단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돼지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할지 모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 나를 보는 눈이 그렇습니다. 돼지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합니다. 너는 죄를 지었어. 너는 부족해. 너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자녀가 될 수 없어. 기껏해야 종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 없는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내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기십니다. 나의 존재 자체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아버지의 집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받아주실까 쭈뼛쭈뼛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우리들의 모습에 모든 걸 내팽개치고 달려와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들이 언제나 1순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